어제 우리 주일 말씀, 새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받으셨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사역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언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반응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온 반응인데, 놀랍게도 주님의 사역을, 병 고친 일을, 귀신 내어 쫓은 일을 사탄이, 바알세불이 사탄의 왕인데 사탄의 왕의 힘을 입고 귀신을 내쫓았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음을 어제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악한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이 스스로 싸우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스스로 내부 갈등을 통해서 스스로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0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귀신을 내쫓았다. 자,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반대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 이 말씀은 자비가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가? 회방한다는 말은 신성모독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죄이기에 사함을 받지 못하다, 이 세상 저 세상 어디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가 아닐 수 없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상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 일이, 주된 사역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뭘까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을 회방한다, 모독한다 라는 말은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이 일을,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내쫓는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증거해서 역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죠. 성령님을 그렇게 모독을 한다는 말은 제일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그분이 하시는 메인 사역, 그죠? 주된 사역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데, 그 믿게 하는 일을 신성 모독으로 모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신데, 그 증거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든지, 그는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독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케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회개와 중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 즉 죽으심, 부활하심,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분명히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가능성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고요.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자.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설명하기를 그들이 다시 현저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구원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요소를 믿도록 역사하신 성령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함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34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독사의 자식들 하면 마귀의 종들이다. 그런 말이죠. 마귀 새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식들이란 말은 그래도 조금 높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녀들아. 그것도 좀 높인 말인데 새끼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주님께서 표현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속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반대로 여전히 악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 악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토해내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주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나온 모든 악한 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과정에서, 신문이란 말은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지적하고 또 따지라는 그런 신문 과정에서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그 악한 말을 한 그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자신이 한 말로 자신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자리에, 시편 기자인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의 또 다른 비결이 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일이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또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신성모독을 가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며 주님의 말씀만을 쏟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